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홍해 구원과 심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다. 손을 내밀어 명령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아무리 말라도 그렇지 바다가 육지가 됐다. 그것도 여러 날이 지나고 가뭄이 들어서 몇 년이 지나서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바닷물이 이제 양옆으로 갈라지고 육지가 됐다는 거예요. 말라서 이렇게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양쪽 길을 내고 마치 벽처럼 담처럼 이 물을 지금 갈라지게 한 거예요. 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육지를 지나간 게 아니라 옆에 물이 벽처럼 지금 쌓여 있는 그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애굽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제 마른 땅인 줄 알고 들어와서 그들을 추격하죠.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또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을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러 지금 그곳에 들어왔어요. 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이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의 앞을 흐리고 서로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리니까 병거가 무용지물이죠.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 지금 쓸모없는 병거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들을 추격하는 게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이제 그들이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추격했다가 여기가 우리가 죽을 자리인가 보다.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도망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다 결국 죽게 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람을 멈추게 하고 다시 이제 물들이 마른 땅을 덮게 해서 그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는 것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할 거다라고 미리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자, 이 홍해를 도하고 건너가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지만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곳에서 다 죽음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홍해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그 종 모세까지 믿게 됐다. 그 전까지 사면 초가 그 현장에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얼마나 그를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아만.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아만. 믿는다. 신뢰한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거짓이 없다. 그게 이제 아만이라는 동사. 거기서 이제 명사로 에메트와 에무나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쓰는 아멘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란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아멘 했으면 그 말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멘이에요. 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오늘 제목이 홍해, 구원과 심판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홍해에서 일어난 그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제가 주일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서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지금 착하고 선하고 무슨 뭐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반면에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종노로 시키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대우하지 않는 불의함,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100%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의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됐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미 그들이 심판과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직 그들이 죽고 지옥에 간 건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사,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벽을 쌓아서 가지 않게 한 번에 쫙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서 벽으로 만들고 또 그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또 그것이 다시 물이 이제 바다가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디테일,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봐라.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을 쓰고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체,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 모든 사역들,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 뜻하고 내 생각은 상관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면 지옥으로 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냐고 그런단 말이야. 인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당연하지만 그 죄성을 알고 자신의 그 죄됨을 알고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주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일으킨다. 지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을 수장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 교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이에 있음을 깨닫고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고난, 고초, 역경, 질병, 아픔, 상처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두가 다 잘되고 더 잘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